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 없이 살 수 없어서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걸로 먹을 것을 살 수 있고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실제로 설문조사 같은 거 해보면 갖고 싶은 물건 중 1위가 돈이죠.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니까. 그래서 그런 설문조사할 때 갖고 싶은 물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려면 밑에 단서를 하나 달아야 됩니다. 돈 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필요하긴 하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오늘날의 인문학이 조금 많이 부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예전에는 먹고 살기 힘들다, 물론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 말은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대기업에서 인문학자들을 뽑습니다. 구글도 그렇고 카톡도 그렇고, 심지어 게임업계에서도 이 스토리를 짜기 위해서는 인문학자들의 그 생각이 필요로 하죠. 그런 여러 인문학자들이 부각되면서 인문학, 요즘 플라톤 아카데미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에 관심을 갖고 지역마다 인문학 동아리가 생겨나서 책 읽기 모임이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과학, 의학, 그리고 정치,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종교도 이 시대에 필요할까? 과학이 한참 발전하던 시대에는 사람들이 이런 예언을 했어요. 앞으로 300~400년이 지나면 종교는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한 시점으로부터 300~400년이 지난 지금쯤 오히려 종교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줄고 있는 국가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조금씩 줄고 있는 경향이긴 하지만,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기독교인들이 좀 욕을 먹고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위축된 경향이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종교에 관심을 갖고 종교가 오히려 성장하고 있다고도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상상해 봅니다. 명동 한거리에서 이렇게 스티커 붙이는 거 있죠. 다음 중 필요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음 중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걸 스티커로 붙이게 하는데 직업이 써 있습니다. 경찰, 의사, 택시기사, 미용사, 이발, 미용사, 그 다음에 목사. 자, 1위는 누가 뽑힐까요? 1위는 누가 뽑혔는지 전 기억 못합니다. 기억나는 건 일단 목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필요 없는 직업은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전 1위만 기억납니다. 목사였습니다. 우스운 얘기기는 하지만 예전에 결혼 대상자, 신랑감으로 누가 좋냐라는 거 질문을 했을 때 43위가 이발사였어요. 44위가 목사였습니다, 옛날에. 근데 지금은요, 제법 상위권 위에 목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만큼 목사를 사람들이 생각할 때 먹고 살만한 사람들,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저를 안 봐서 그런 것 같긴 합니다만. 웃자고 한 말인데. 네. 어찌됐건 목사가 제법 인기가 올랐는데 다시 떨어졌을 겁니다. 다시 지금 조사하면, 그것도 몇 년 전 얘기니까 지금 조사하면, 코로나가 끝난 지금 시점에 조사하면 다시 그 미용사 밑으로 떨어져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어찌됐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종교는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교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매 주일날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으시겠죠. 여러분들의 시간과 재정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고 수고와 헌신을 필요로 하는 이런 예배, 이런 교회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종교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종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슬람도 있고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다양한 종교들이 있죠. 이단들도 많고요. 그런 여러 교단들 중에, 여러 종교들 중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불교가 강한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 신자가 아닌 기독교 신자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종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종교들 가운데 비교 대조를 해서 교회가 괜찮네, 교회들 중에서도 어느 교회가 괜찮을까, 여러 교회들을 비교 대조해요. 예양교회가 괜찮네 이러고 결정했을까요? 물론 그러신 것도 어느 정도 배제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의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 교회들 가운데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선택해서 우리 교회 나왔습니다, 이랬으면 참 좋겠어요. 표정 보니까 그건 아니고 이러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그런데 우리가 좀처럼 답하기 어려운 게 내가 왜 기독교인이 되었는지, 왜 예한교회를 선택했는지, 왜 저기서 예배를,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쉽게 단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신과 인간의 관계가 누가 다가가는 종교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대부분은 신에게 다가갑니다. 신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재물을 들고 가거나 아니면 고행을 하거나 수행을 하면서 신에게 다가가죠. 근데 기독교는 인간이 신에게 다가가는 종교가 아니라 신이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종교. 가장 대표적으로는 성육신 사건이 있었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고 제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고 이 교회를 만나게 하셨고 목사님과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로 예양의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동의 좀 해줘야 돼. 왜 내 눈을 피하고 아멘을 하냐고. 왜 딴 데 보면서 아멘을 하지? 기분 나쁘게.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를 지칭하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계시종교라는 말을 씁니다. 계시종교. 10개자와 보일시자를 쓰는데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의 참선과 노력, 묵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진리를 깨우쳐가면서 신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당신이 친히 열어서 보여주시지 않는 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종교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만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만큼만 그분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시종교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도대체 어떻게 받는 것이냐, 구원에 이르는 원리가 어떻게 되냐 하는 걸 말할 때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이 예지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셨어요. 그리고 예정, 그리고 미리 정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명 부르셨고요. 그 다음에 칭의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죠. 이런 단계들을 거쳐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만세 전에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미리 정하셨으며 또한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예배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기독교는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은혜를 추구하여 나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로지 당신의 주권에 의해서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축복을 베풀 자에게 축복을 베풀고 구원을 이룰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종교가 기독교, 계시종교죠.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제자들을 삼으실 때 어떤 기준을 사용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랍비들이 혹은 스승들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제자를 부르지는 않습니다. 보통 스승들이 가르침을 베푸면 제자들이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스승한테 이야기합니다.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면 스승이 그래 따라라 하고 데리고 다니면서 공동체 생활을 했었죠. 그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식은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따랐던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도 요한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였던 오리라 하였던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시다 라는 말을 하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자청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그들을 제자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냈죠.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던 고기를 다 잡고 와서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그물을 좀 띄워라. 그러고 나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고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는 장면을 연출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하는 그 시점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요한과 안드레도 자기가 주도적으로 어떤 스승을 찾아간 거였지만 예수님은 그런 구조 속에서 그들을 맞아주지 아니하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방식을 선택하셨어요. 부르시는 방식. 그리고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만나서 위대한 일을 했던 선지자들이나 제자들이나 누구나 알 것 없이 대체적으로 다 하나님이 친히 부르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을 부르고 밀타작하고 있는 사람을 부르고 성경에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는 세리가 되어서 길에서 세금 걷고 있을 때 마태를 부르시기도 하셨고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을 부르시고 즉 주님이 불러서 제자를 삼으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수님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겠다고 하는 길에서 주님이 만나서 그를 불러서 당신의 제자로 사도로 삼으셨죠. 주님이 불러서 사도로 삼으신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제자로 삼으신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습니다. 되게 좀 마도로스 같이 좀 무식한 사람들이고 세리와 같이 욕먹는 사람들이었고 가롯인 유다, 가롯신 유다 예수님을 팔아버릴 제자도 있고 열심당 당원 세리들 보면 잡아 죽이는 그 테러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엔 테러범도 있고 세리도 있고 이랬습니다. 다 기준은 뭐였냐면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 우리 모임도 어떤 단체입니까? 누가 부자냐 가난하냐 누가 공부를 많이 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우리는 다 주님이 불러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신 자녀들이라는 사실이 더 중요한 포커스고 그게 우리의 공통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제자를 삼으시는 독특한 장면들을 볼 수 있는데 57절서부터 62절 말씀이 세 종류의 유형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친히 예수님한테 따르겠다고 청한 경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이 마태복음을 보니까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이면 당시에 꽤 높은 지도자였고 그리고 종교적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의 입장에서 그들의 집단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반역자입니다. 예수님은 이단이었어요. 이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어떤 행동들과 그가 베푸시는 이적들의 감화를 받아서 자신이 따르고 있는 그런 단체를 벗어나서 난 예수님의 제자가 될래 하고 나선 겁니다. 굉장히 좋은 케이스죠. 이런 거 본받을 만하고 우리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다면 적극 추천해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게끔 선교사님이 되시게끔 도와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좀 달랐습니다. 5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중심 설교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자 그러네 내가 너 제자로 받아줄게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면 넌 제자로 필요 삼지 않을 거야 집에 가거라 이렇게 얘기한 걸까요? 1번 받아들이셨다. 2번 쫓아내셨다. 자, 정확하게 표현이 딱 떨어져 있지 않아서 어감만으로 짐작해 보셔야 됩니다. 자, 1번 받아들이셨다. 자, 2번 쫓아내셨다. 네, 역시 우리 교회는 아무도 손을 안 들었대. 기주 아빠 고마워요. 귀현아, 너 때문에 내가 산다. 이 거절하신 거예요. 거절하신 거. 당시에 스승을 찾아가서 스승한테 제자로 받아주세요 라고 물을 때 가장 흔한 방식이 스승님 어디서 계십니까? 어디서 사십니까? 이렇게 묻고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자가 와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나 집 없다 라고 말하는 얘기는 나 거절한다 이 얘기입니다. 저희 친척 어른 중에 한 분이 그 길거리에서 이렇게 신문 구독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저 신문 안 봐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저 한글 몰라요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진짜로 한글 모른다는 뜻이겠습니까? 신문 안 보겠다는 얘기죠. 예수님도 지금 거절하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진짜 거절의 의미로만 이 표현을 썼을까? 아닙니다. 이 표현 안엔 다른 뜻이 더 있습니다. 그걸 조금 뒤에 다루도록 하고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주님이 부르신 케이스예요. 59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다 그 뜻이 아닙니다. 지금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서 아버지를 장례 치르고 난 때까지는 아버지를 봉양해야 되니까 지금 당장은 어렵고 제가 나중에 따르겠습니다. 저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해요. 저희 어머니께서 편찮으셔서
제가 선교는 못 나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선교를 나간다 할지라도 그때는 아마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꽤 됐는데요. 선교의 마음은 1도 없습니다. 예전엔 좀 있었는데. 어찌됐건 이 사람의 말의 의미는 그렇죠. 지금 아버지가 당장 죽게 생겼다 그 뜻은 아니었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좀 완곡히 거절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뜻이 더 강했습니다. 예수님이 조금 험한 말을 한 것 같이 느껴질 정도죠. 60절에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 뭐라고 고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죽은 자들. 우리말로 우리가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은 뭐죠? 여러분 꽃꽂이한 꽃들 보시면 꽃꽂이한 꽃 뿌리가 잘려지고 중간에 잘려서 꽂아놓은 꽃은 살아있는 꽃입니까? 죽어있는 꽃입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죠. 아직은 살아있죠. 아직은 살아있죠. 그런데 그걸 살아있다라고 느끼지 않고 죽은 거라고 느끼는 게 없습니다. 뿌리에서 잘렸으니 살아도 산 게 아니라 이런 느낌이죠. 우리의 뿌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잘려나간 사람들, 주님이 우리의 원가지이신데 원줄기신데 그 원줄기에서 잘려나간 가지들, 당장은 잎이 푸르고 열매가 맺혀있다 할지라도 그는 죽어온 거나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다고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아버지의 장례 이후에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표현도 강한 거절의 표현이지만 그를 강하게 또 어필하셔서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제자를 삼으시죠. 근데 이 사람이 정작 주님을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는 기록에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입니다. 61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첫 번째는 강력하게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주님이 따라오라는데 거절한 것이고 세 번째는 내가 따르겠지만 조건부 먼저 일을 정리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자발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저 정말 해보고 싶었는데 베드로가 물고기를 잔뜩 잡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아요. 일종의 오늘날로 로또와 같은 현상입니다. 만선의 굉장한 축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필이면 타이밍이 언제 그를 제자로 삼냐면 그 고기를 만선을 이루은 그 상황에서 잡아요. 그래서 또 불러요. 그래서 베드로가 만선의 기쁨을 누렸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먹어보지 못한 채 만약에 저 같으면 주님 제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만은 이거 다 팔고 나서 다 쓴 다음에 돈 다 쓴 다음에 제가 이제 빈털터리가 되면 그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죠. 신학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케이스에 비슷한 분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하다 실패해갖고 망해갖고 쫄딱 망해갖고 들어오시는 분들. 그래서 신학하는 친구들 중에 부유한 자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같이 다 그지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5,000원짜리 식사를 할 당시인데 저 신대원 다닐 때 보통 3,000원에서 5,000원 사이에 밥값이 나갈 텐데 돈 좀 있다고 하는 친구들이 10,000원짜리 밥을 먹었어요. 그때 저희 학교 앞에 점심 뷔페가 10,000원이었는데 친구가 자기도 한번 저거 먹고 싶다. 점심으로 저거 10,000원짜리 식사를 하고 싶다. 언젠가 되지 않겠나 이러길래 뭐 어렵냐. 우리 개 들자 개. 그래갖고 월급 탈 때마다 5,000원씩 모아갖고 2달에 한 번씩 가자. 난 이걸 거절할 줄 몰랐어.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서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과소비에 해당하는 거였습니다. 낭비에 해당하는 거였어요. 한 끼 식사에 이렇게 10,000원을 쓰지? 막 이런 거였습니다. 그 정도로 가난이 몸에 이게 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돈을 못 쓰는 사람들은 가난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조건이 걸리면 저는 그런 조건이 좋아요. 고기를 다 팔아서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나도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을 갖다가 허랑방탕하게 한번 써보고 그런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을 때가 있죠. 마치 그런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에 두 마음을 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족구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 가끔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질책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이 좀 애매하게 날아와서 머리를 갖다 대야 될지 발을 갖다 대야 될지 헷갈릴 때가 있어서 머리랑 발이 동시에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걸 두 마음을 품었다 그러는데 우리는 종교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두 마음 가운데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세상과의 명예와 부교와 영화와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검소함과 겸손함과 자족함에 대해서 늘 갈등하고 있어요. 이게 맞을지 이게 맞을지 맞는 게 뭔지는 알아요. 그래서 저쪽의 유혹이 너무 강해서 두 마음이 자꾸 품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유형입니까? 여러분들은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따르라고 얘기하는데 거절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따르긴 따르는 조건을 단 사람들입니까? 뭐 셋 다 아닐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쩌면 셋 다 우리 마음에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쩔 때는 1번이었고 어쩔 때는 2번이었고 지금 내 저만 같으면 3번이죠. 만약에 주님이 내일 모레 다시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개돈 탈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그 이후로 오시면 안 될까요? 차량 신청을 해놨는데 좀 미뤄지고 있어갖고 한 6개월 뒤에 나온다는데 6개월 뒤에 주님 오시면 안 될까요? 나 차 좀 타보고. 제 마음은 어떨까요? 제가 주님이 내일 모레 오신다 그러면 제가 할렐루야 마라나타 할까요? 아니면 9월 달에 오시라고 할까요? 그렇지. 8월 달에 제가 중요한 약속이 있으니까 9월 달에 오시면 안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고 있고 죽은 자의 장례에 아버지가 마음에 걸리죠. 돌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도 그렇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주님이 안 받아들여 주는 경우도 많이 느낍니다. 근데 이 상황, 57절에서 62절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맥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맥락. 이런 이야기가 왜 여기 등장했을까? 왜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또는 거절하시고 하는 이야기들이 여기 등장했을까? 우리가 여기 본문 말씀을 51절에서부터 읽었는데 5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51절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뭐 할 기약이 차왔다고요? 승천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앞서서 거쳐야 될 게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 해야 되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 해야 되죠? 부활하셨어야 하죠. 이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승천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승천. 인문학적 관점에서 이런 이야기는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제법 큽니다. 우리가 항상 아픔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아픔 너머의 일들이 있어요. 아픔 너머의 일들이 계속 아픔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아픔이 우리에게 주는 내성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담대해지게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고통에는 꿈쩍도 안 할 정도의 강인한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의 고통의 아픔에 내가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이런 얘기도 하게 되고 차라리 죽고 말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고통을 견디기가 어렵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 있죠. 십자가 달려 죽으신다는 것은 단순히 고통, 아픔, 죽음 이런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빗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이유에는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고통이 두려워서였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마지막에 크게 외쳤던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게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죽음 이후의 부활과 더불어 더 나아가서 승천을 바라보면서 승천할 기약이 왔으니 예루살렘을 올라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승천한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설레는 일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힘든 일 겪고 나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을 때, 포로로 잡혀갔다가 풀려나서 한국으로 우리 집으로 돌아가게 될 때 그때 느끼는 감정과 비슷할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기쁘고 설레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느낌이 하나 더 있어요. 5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뭔가 비장한 각오가 서려있죠. 비장한 각오가 서려있습니다. 말은 승천하실 기약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마음은 앞서서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신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만드시는 일이었죠. 그래서 그 마음을,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주님이 우리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올라가심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늘어지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사마리아인의 마을이 예수님의 일행이 지나가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깊은 감정의 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왼수지간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자기네 마을로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마을을 피해서 삥 돌아서 예루살렘에 가야 했었죠. 쉽지 않은 길입니다. 피곤한 길이죠. 바로 갈 수 있는데
빙 돌아야 된다는 게. 바로 가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도움도 줄 수 있는데, 즉 먹을 것도 사 먹고 물건도 팔아주고 장사하게 해줄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니들로 인해서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니들이 우리 마을에 지나가는 것을 용납치 않을 거야. 이 정도로 감정이 골이 깊었습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갖고 막 물건 사주고 팔아주고 장사해주고 이러면 일본 사람들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받아들이세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기분 언짢잖아요. 묘하게 기분 언짢잖아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거절당합니다. 예수님이 거절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십자가의 혜택을 맛보게 될 텐데도 불구하고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때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불을 내려서 하늘로부터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게 구약에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불이 떨어져서 사람을 불살리는 예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머리에 일단 떠오르는 게 소돔과 고모라도 요한과 불이 떨어져서 그 지역이 완전히 초토화되었죠. 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경우도 보니까 그 왕이 그 엘리야를 만나기 위해서 50부장을 보냅니다. 50명의 사람들을 같이 보내는데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갖고 사람들 다 불태워 죽였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 거라면 사마리아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된다 할지라도 할 말 없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불을 본인이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죠. 본인이 받으시기 위하여 비장한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았다고 해서 거기다 불을 던질 일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건 누가복음인데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별명이 붙었습니다. 보아너게라고 하는 우레의 아들. 성질이 불같았다는 얘기죠. 마도로스라서.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결같이 성격이 온화한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열받으면 뭐 이런 말도 하고 사람의 귀를 확 잘라버리는, 베드로가 그랬어요. 열받는다고 칼 꺼내갖고 말고이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확 잘라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때 55절에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꾸짖으셨어요. 이런 맥락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런 맥락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거기서 십자가를 경험하실 생각을 갖고 굳게 비장한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제자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나라를 다시 전복해서 독립을 이루고,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 중에서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왼쪽에 오른쪽에 앉아서 이 땅을 통치하고 싶은 마음에 부풀어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죽으러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하는 그 때를 감당하기 위해서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알지 못했던 제자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무슨 자기네들이 위대한 권력이라도 받은 것 마냥 저들에게 불을 던져서 그냥 저들 다 멸하라 할까요? 이렇게까지 말하는 교만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답답하신 거예요. 지금 뭐하냐? 내가 지금 불 내리러 가는 게 아니라 불을 받으러 간다. 내가 심판을 저들에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떨어질 하나님의 심판을, 니들에게 떨어질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받으러 간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에 한서기관이 따르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곱게 허락합니까? 그럴 일도 아니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집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때 이후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기까지는 전혀 집이라는 이 땅에 거처라는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따르라고 그랬더니 장사하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얻게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근데 그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한데 죽음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제자 답답하죠. 세 번째로는 이 중요한 일이 있는데 왜 뒤를 돌아보냐고. 가족과 작별하는 것이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 다른 마음을 품냐고, 왜 두 마음을 품냐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죠. 어쩌면 우리에게 듣는 책망일 수 있겠으나 오늘의 포커스는 이거였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으신 분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거처가 있으신 분이 아니죠. 주님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곳이었고 영광스러운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그것을 박차고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은요, 이곳이 안식처가 아니라 그곳으로 우리를 이끄시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잠시 떠나리니 가면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오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리라 약속하셨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라는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도 동일하게 그 개념으로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이 머리 둘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며 좋은 집에서 살며 큰 차 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힘든 거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사랑의 깊은 공동체 안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미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곳입니다. 며칠 뒤에 나올 갯돈이나 몇 달 뒤에 나올 자동차나 몇 년 뒤에 사게 될 아파트가 아니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이 땅에 묶여 있어서 좀처럼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본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일이 꼬여서 갯돈이 내 차례가 오지 않고 또 일이 더 꼬여갖고 자동차 출고 일이 1년 뒤로 미뤄진다 할지라도 크게 상심하지 않을 수 있는 힘, 내가 원했던 아파트를 살려고 했다가 부도가 나서 오히려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나게 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혹은 목숨을 끊는 일 따위 하지 않을 수 있는 힘, 그것은 우리의 본향이, 더 좋은 본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지만 현재 예수님 어디 계신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현재 주님이 어디 계실까요? 할렐루야. 그걸 얘기해야 되는 거야. 야, 세이야, 내 정답을 네가 맞출 줄 몰랐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시지만 동일하게 이 땅과 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요, 어느 한 곳을 특정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얼마나 위대하고 좋은 곳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는 아무리 큰 궁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원래 계셨던 그곳과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럭셔리 호텔일지라도 우리가 천국에서 맛보게 될 천국의 한날보다 못합니다. 하룻밤에 7천만 원 하는 바다 위에 지어진 호텔에서 백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루가 훨씬 더 귀하고 값진 걸로 여러분이 나중에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요, 이 땅에 머리 둘 곳을 찾으셨습니다. 새이 말만 따라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죠. 근데 더 정확한 표현을 쓰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셨어요.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곳을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아니하면 내가 그곳에 있으리라고 말할 정도로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예배가 어느 정도로 좋은 거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하게 될 그 은혜와 그 기쁨과 그 사랑과 그 만족을 조금이라도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분위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냉난방에 있는 게 아니겠죠. 주님이 우리의 머리 대심에 있는 겁니다. 모든 판단을 주께서 하시고 모든 결정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이 진짜 쉼을 경험할 수 있는 곳, 그것이 이곳이죠. 주님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거절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계시하셔 주셨습니다. 찾아와 주셨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냐면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 아니면 너희들 마음속에 있을게 라고 말할 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내 보기에 내 마음은 더럽고 추잡합니다. 온갖 이 안에서 음란한 생각과 악한 꾀와 자기 교만과 이런 것들이 넘쳐납니다. 이거 열어서 보여주면 더럽고 추악해서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라고 부르기도 싫을 만큼 추악함이 이 안에 가득 들어있죠.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맑게 씻으셨어요. 그러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희게 할 거야. 한번 다퉈보자. 누가 더 강한지. 니들의 죄가 더 강할까? 나의 십자가에 설린 목숨이 더 중요할까? 내 은혜가 강할까? 니들의 죄가 더 강할까?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은혜로 대해 주셔서 우리가 비록 우리 스스로 보기에 주님같이 거룩하신 분을
모시기가 감당치 못할 정도여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밖에 말 못하는 존재이지만 주님이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귀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하나님의 성전이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종교가 꼭 필요해서 고르고 골라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잘 몰랐는데 무엇이 진짜 종교인지 어떤 신이 참 신인지조차 알지 못할 때 친히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존귀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요즘처럼 살기 어려운 이때에 마음이 무너지고 좌절하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순간순간 찾아올 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자들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힘있고 담대하고 지혜롭고 겸손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